1장 1절부터 창조의 빛이 되시는 주님 이 땅에 오시게 되었고, 또 그 빛이 말씀이 되셨고 말씀이 곧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해 주셨죠. 그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우주의 주인이 되시고, 그 우주의 주인이 되신 주님이 자기가 만든 땅에 와서 배척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땅에 오매, 참 이게요, 하나님의 땅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을 빌려서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땅은 아버지 땅이에요. 주님의 땅인데 그 주님의 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지 우리가 권한을 부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왔는데도 대접을 받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그 주님을 이제 영접하는 자, 주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는 자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허락해 주신다.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게 특권이 된다 이랬죠. 그런데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이제 혈통과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제 말씀이 사람이 되어 왔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인성이신 그리스도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누구냐? 1장 1절에 곧 천지를 지으신 태초에 말씀이 계신 그분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왔다. 그래서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말씀은 빛이시고 이 빛이신 분은 그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았다라고 말하면은 그리스도를 받은 거거든요. 그리스도를 받았다라고 하면은 빛을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 영이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 영에 속한 사람,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면, 자, 옛날에는 제가 늘 전에도 말씀드렸죠. 삼위는 무체예요. 몸이 없었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가 있는데 몸이 없어서 삼위가 무체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체가 됐습니다. 몸이 있는, 그래서 몸이 얼마나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있기 때문에 감정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아, 오늘 맛있게 먹었다, 경치가 좋다, 이게 전부 다 유기하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천지 만물을 만들어 놓고 이 육체에게 맡긴 것은 그 아름다운 것을 만끽하도록 했는데, 그래서 이제 살다가 죄로 인하여 죽었지만은 왜 부활시키느냐? 부활시킨 것은 육체가 있어야 또 새로운 세상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빛이 말씀이요, 말씀이 그리스도요, 그리스도가 이제 사람이 되어서 왔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 자체가 사람이 되어서 이제 나타났다 이 말이죠. 그전에는 말씀으로 육으로 오지 않았거든요. 그게 어떻게 왔느냐라고 할 때에 마태복음 1장 16절부터입니까? 누가복음 2장 가이사 아우구스도의 통치하던 로마 황제 시대에 예수가 이렇게 마리아를 통해서 베들레헴에 나셨다. 그래서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이죠. 요한이 지금, 자, 이 앞에는 빛이시요 그리스도시요 말씀이신 분을 소개했는데, 이제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절에도 여기에 요한이라고 하는 자가 나와서 증거했다라고 하는 것을 7절부터 말씀했지만은 여기에 재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봐보십시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요한은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지금 나타나서 말씀하는 걸 말합니다. 자,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가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느니. 여러분, 이리 좀 봅시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나이가 다 같아요. 근데 딱 6개월 먼저 났습니다. 6개월 먼저도 12월 달, 1월 달 그 칭하에 나면은요, 동갑이 안 되고 한 살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6개월 먼저 난 세례 요한이 나보다 앞서 있다. 이 말이야죠. 6개월 세례 요한이 분명히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왔어요.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보다 이 그리스도는 먼저 계셨다. 자, 세례 요한이 외쳐서 말하기를 내가 전에는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실질적으로 육신적으로는 세례 요한이 먼저 났는데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섰다. 그가 나보다 먼저 계셨다. 세례 요한이 세상적으로 말하면 예수님보다 먼저 났는데 오늘 여기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을 증거할 때 세례 요한보다 먼저 났다. 앞섰다. 이거는 뭐냐? 육적인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계통에서, 다시 말해서 육을 가지실 때는 세례 요한이 먼저지만은 신본주의로 신성으로 말할 때는 영원전에 계신 분이요, 창조하신 분이요, 말씀 천지 창조하실 때 계신 분인데 뭐 세례 요한보다 또 그 시대 사람보다 훨씬 앞선 분이 먼저 계시다 이 말이에요. 왜? 창조주 하나님이 되시니까. 그래서 먼저 계셨던 분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신성이신 하나님을,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죠. 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자, 이 사도 요한이 말하기를 우리가 그를, 사람이 육신으로 되어 왔고 말씀이 육신으로 되어 왔고 성자 하나님이 육을 가지고 이 땅에 왔는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봤다.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봤다. 언제 이 영광을 봤느냐? 마태복음 17장 1절 이하에 보면 변화산에서 주의 영광을 직접 본 겁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 이하에 쭉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에 갔을 때 주님이 변형이 됐죠. 마가복음 9장에도 2절 이하에도 그 말씀이 있고 누가복음 9장 28절 이하에도 변화산에서 일어난 사건은 대단한 사건인 것을 내가 그 영광을 우리가 봤다. 말씀이 사람이 되어서 왔는데 그 사람이 되어 온 이 예수는 영광을 나타낼 때 신의 형상이 나타난다. 지금 사도 요한이 말씀이 사람이 되어서 오신 이분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영광을 보았다. 그 영광을 보니 자, 은혜가 충만하게 됐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영광한 데서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가 되더라. 여러분, 은혜가, 사도 요한이 이분의 말씀을 듣고 이분의 진리를 내가 받았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됐더라. 은혜 위에 은혜가 뭡니까?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이분을 통해서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받았고 또 진리가 충만하다. 이 구원의 진리,
이분은 구원의 진리를 가지시고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고 영생의 진리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은혜 위에 은혜가 됐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의 축복이 예수님을 통해서 받게 됐다. 이러면서 구약 모세를 갖다 얹게 됩니다. 구약 모세를.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태어난 것 참 감사해야 돼요. 네? 자,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오고 싶어 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언제 태어나야 되겠다 이러면, 그러고 태어나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하시고, 시편 기자가 하는 말이,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알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에베소 1장 보면 우주가 생기기 전에, 건설하시기 전에 예정을 하셨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쓰면서 우리는 그 빛을 봤다. 그 빛을 봤는데 그분이 말씀이었더라. 그래서 요한일서 1장 보면 이 빛으로 오신 말씀을 내가 보았고 잡아보았다. 내가 보았다. 내가 잡았다. 자, 사도 요한이, 역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도 쓰신 분이니까 너무 감격해요. 오신 그분이 말씀이었고 오신 그분이 빛이었고, 그분이 오셔서 그분을 믿으면 그분이 자녀가 되고요. 이거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되지 않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녀가 됐다. 오늘 여러분, 이건 사도 요한이 그 시대에 말했지만 오늘 우리가 보면요,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에 참 태어나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살아가게 했는가요? 여러분요, 지금 참 세상은요 정말로 참이 거짓에게 짓밟히고요, 진짜가 가짜에게 짓밟히게 되고, 세상이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5월달 국회의원 바뀔 때가 참 두려워져요. 지금 얼마나 기가 막힌 것들이 국회 입법부에 들어갑니다. 이건 지금요, 이건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지금요, 전혀 자기들은 죄가 없는 것 같이, 전혀 자기들은 무엄한 자같이 입성을 해서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릅니다. 자기 마음대로 주문을 썼어요. 국회의원 192명이면요 이건요 좌주지다합니다. 저는 참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저런 사람 어찌 찍어줬는가. 대한민국 사람이 아직도 사람 볼 줄 모르는구나.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 복잡다단한 세월 속에 우리에게 일을 맡기기 위해서 이런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지 않은가요? 여러분 봐보십시오. 노아 시대에 세상이 악하지 않았다면요, 노아가 할 일이 없어요. 그냥 살다가 끝날 텐데, 너무 악하고 너무 폐괴하고 다 불법이 승할 때에 하나님이 이래 두면 안 되겠다고 결정을 하고 노아에게 비밀을 알려줄 때에 방주를 지으라는 비밀을 알려주고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평범한 세상 살아갔다면 우리가 노아 모릅니다. 그 사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런데 세상이 너무 악하고 너무 혼란스럽고 불법이 성하고 폐괴가 심하고 거짓이 판을 치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일거리를 맡겨줬어요. 너가 살아야 될 일거리를 맡겨줬어요. 그러니까 방주를 지으라 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방주를 지었어요. 짓고 나니까 그냥 외치게 했어요. 여러분, 이거 외치는 건요, 그 미친 사람이 하는 짓이 그 당시에요. 배 지을 때도 미친 짓을 했고요,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배 지을 때도 미친 짓을 했고요.
그리고 외칠 때도 미친 짓이에요. 얼건 대낮에 아무도 그 사람을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집안 식구들까지 가족 빼놓고는 다 반대했거든요. 그게 노아 때와 같다 그러면요. 여러분, 저는 그렇습니다. 이번 국회가 이제 어떤 고약한 짓을 할지 몰라도요, 우리에게 일거리를 주시겠다. 여러분, 일거리를 맡기실 겁니다. 우리에게 주실 일거리가 반드시 있을 겁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 말씀을 내가 직접 만져보고 들어보고 그 말씀이신 그분을 모시고 은혜를 받고 설교를 들으니까 은혜가 넘쳐. 그래서 여기에 은혜 위에 은혜, 진리가 충만하다 그랬거든요. 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은혜가 왔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진리가 왔고, 율법 시대하고는 완전히 다르단 말이에요. 새로운 시대가 왔으니까. 알아주든 몰라주든 이 사도 요한은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와서 저분에게 소리를 듣고 은혜를 받으니까 내 마음이 충만해져. 기쁨이 넘쳐. 응? 그래서 여기에 이 말씀을, 그래서 율법은 모세로부터 왔는데 이 말씀으로 빛으로 사람이 되어서 오신 분은 다이렉트로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거예요. 모세도 죄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요, 이분의 말씀을 들으니까 은혜가 차고 넘쳐. 은혜가 차고 넘쳐. 이분의 말씀을 들으니까 나에게 정말로 흡족한 은혜를 받게 됐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요, 은혜 위에 은혜, 은혜 위에 은혜. 오늘 여러분 신혼의 날에 이 말씀은 정말로 은혜 위에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충만하는 역사가 오는데, 그런데 율법은 모세로부터 왔는데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직접 다이렉트로 왔다. 모세를 통하여 이제 피조물인 인간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는데, 은혜와 진리는 죄인을 통하여 우리에게 온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직접 왔다 이 말이에요. 율법 시대하고 다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은 모세를 통하여 전달되어 오는 율법이 아니라 빛이요 말씀이요 빛이 말씀이 사람이 되어 오신 그분을 통하여 직접 이 말씀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거라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신약 시대는요, 전부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진리를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그 진리를 내가 흡입하고 양식을 삼고 생수를 삼고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게 된 것이다. 근데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면요, 너희들이 자꾸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모세가 율법을 받고 다 그래서도 하나님을 직접 대면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직접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지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자이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성부 하나님을 성자 하나님이 나타내 보여줬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이 땅에 우리에게 오게 되는지, 그래서 이 분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런 말씀밖에 안 했습니다. 전부 다 우리를 위해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보고 말씀을 깨달을 때 이 말씀은 곧 주님이시다. 그 말씀이 사람이 되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를 먹는 자는 영생을 하게 된다. 나를 먹는 자 먹지 않고는 안 된다라고 할 때 식인종은 이해가 될지 몰라도 모든 국민은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나를 먹는다, 예수의 피와 살을 먹는다, 이거는 곧 말씀을 먹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것으로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말씀 먹는 것은 그 그리스도를 먹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면요, 구약 말기 때 참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메시아를 기다리는데도, 메시아가 왔는데도, 메시아를 소개하는데도 전혀 아무도 호응을 하지 않았는데, 다만 선구자는 메시아를 알아봤다. 선구자만은. 그래서 이게 세례 요한을 여기에 다시 거론합니다. 빛이 예수요, 빛이 말씀이요, 말씀은 그리스도요, 그리스도가 사람이 돼서 왔어요.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니 은혜와 사랑, 은혜와 넘치 진리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죄인을 통해서 전달되었지만 은혜와 진리는 죄 없으신 빛이신 말씀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직접 전해줄 때에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우리에게 진리가 충만하게 됐는데, 아버지를 본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나타내 주셨다. 그러면 이 일에 대해서 선구자가 누구냐? 세례 요한을 다시 거론을 합니다. 반드시 여러분요, 이 말씀을 보실 때 우리는 초림에 관해서 일어난 사건이지만은 우리는 재림에 관해서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리라고 여러분 믿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요. 사내들인 공회원이. 자, 여러분, 구약교가 얼마나 어두워졌는지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교회가 제사 중심이 아니고 소 팔고 양 팔고 비둘기 팔고 돈 바꾸고 아주 만진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나타난 선지자가 누구냐? 세례 요한이.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설치니까 저 세례 요한의 정체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앞으로 여러분요, 제가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신혼의 날에 여러분이요 왕창 일어나게 되면요, 저 작자가 도대체 저 인물이 어떤 인물이냐, 저 인간이 어떤 인간인데 이런 소리를 하고 이런 짓을 하고 있느냐, 분명히 할 자들이 나올 겁니다. 지금은 뭐 여러분요, 있어도 없는 척, 보여도 안 보이는 척, 지금 이렇게 있으니까 아무 조용하지요. 탁 튀면요, 시기하는 자가 99%일 겁니다. 오늘 아까 신문 보니까, 저 뉴스 보니까요, 한동훈이 그 법원 앞입니까? 저 10만 원이 넘는 그 뭐라고 합니까? 화환이 아마 100m도 더 되는 것 같아요. 나 그랬어요. 나는 마음은 온유로도 저렇게 못하겠다. 가서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군사님들, 나도 한번 화환 가지고 거기 가보겠다. 아멘이죠? 아니요? 그분들이 애국자더라고요. 제 생각에
저런 분이 다 있더래. 근데 그걸 아주 무로 심는 사람이 있어요. 무로 심는 전문가가 또 있더라고요. 저것도 저랬는데 여러분이 딱 나타났다고 하면 쥐잡듯이 아주 죽이려고 할 사람들이 나오겠구나. 저렇게 무릎 심는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 가지고 오실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은 사람은 괜찮은데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면요 아주 얼마나 무릎 씹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시피해도 이 말씀 준비해야 되겠어요? 네? 막 무릎 씹어도 근데 몇 번 씹히면 아이고 몇 번 씹어보니까 물려보니까 아이고 못하겠어. 내가 아마 주저앉을 사람도 있겠다 없겠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제가 송구영신 벌써 이게 4월달이 다 갔더라고요. 엊그제 송구영신 예배 드린 것 같은데 2024년도에는 역사를 보여달라 그랬더니요 민주당이 홀라당 뒤집어가지고 이거 큰 역사를 했더라고요. 내가 저 역사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는데 아마 무슨 일이 나기는 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말씀만 준비하면 주님이 쓰실 거예요. 예? 자, 여러분 보십시오. 예루살렘 공회원들이 세례 요한이 설치니까 저분의 말을 좀 들어보려고 해야 되는데 저 도대체 어떤 인간이에요? 저 정체가 뭐냐고 집중 공격을 하니까 세례 요한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는 내용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 레위인들, 이건 공회원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보냅니다. 네가 누구냐? 도대체 어떤... 자, 여러분 이러지 보세요. 제사장이 가만히 있는데 율법학자가 가만히 있는데 도대체 네가 뭔데 그렇게 예루살렘을 휘젓고 다니느냐 이거예요. 도대체 너 정체가 뭐냐 이거예요. 반드시 여러분에게 이 말 합니다. 하게 돼 있어요. 도대체 저 어떤 정체가 이것이 진리가 맞느냐 안 맞느냐라고 하기 이전에 아예 닫아버립니다. 귀를 닫아버려요. 신혼의 날에는 반드시 말씀 역사가 일어나게끔 돼 있어요. 내가 아니라 주께서 일어나도록 하게 돼 있습니다. 자, 네가 누구냐? 집중 공격을 하니까 요한이 증거는 이렇게 했다. 자, 여러분 집중적으로 공격이 왔는데도 이제는 유야무야 쉬쉬하냐고 딱 정면 도전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요 이런 능력을 여러분들 받기를 바랍니다.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고. 자, 여러분 이렇게 봅시다. 예수님 오실 때에 구약교회가 어두워졌다 그랬죠.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경고를 하고 참 금소한 생활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요. 자, 가죽옷을 낙타털 옷을 입고 식사는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회개하라는 소리가 나오고 이 종교 지도자들이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무리들이
아, 메시아가 이제 왔나 보다. 자, 이렇다고 하면은 그 시대 사람들이 얼마나 목이 말라야 했겠는가요? 그 시대 사람들이 아주 목말라 있을 때에 세례 요한이 떡 나타나니까요. 아, 메시아가 왔구나. 이 시대의 선지자의 음성을 듣게 되는구나. 참 선지자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운집하고 세례 요한이 떴다 그러면 많은 사람이 또 함께 모여서 그 설교를 듣고 하니까요. 예루살렘 공회원들이 비상이 걸렸어요. 어디서 난데없이 나타난 것이 백성을 어지럽히고 교회를 혼란케 하고, 이 사람들은 저기 도대체 어떤 작자가 이런 짓을 하느냐.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내가 공개하겠다. 나 메시아 아니야. 나 길을 열러 온 사람이다. 메시아에 대해서 증거하러 온 사람이다. 오늘 여러분요, 세례 요한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있게 됩니다. 세례 요한의 공격이 우리에게도 있게 됩니다. 자, 많은 사람이 메시아가 왔다고, 그리스도라고, 저분이 우리를 살려줄 것이라고 목말라 있는 자들에게 아주 시원한 사이다와 같은 설교를 듣게 되니까, 세례 요한 당신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 그러면 네가 그러면 엘리야냐?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공격부터 먼저 합니다. 사탄의 공격을 한번 봐보십시오. 참 악랄합니다. 절대 사탄의 역사가 회개하는 거 봤습니까? 절대 안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면서도 회개 안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면서도 공격을 합니다. 지금 은혜시대 먼동이 틀려고 하고 있는 이 상황에 한 선지자가 나타나서 경고를 하니까 집중적으로 세례 요한을 성토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솔직하게 나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 지금 엘리야도 아니다. 이 상황을 보면 얼마나 그 시대 사람들이 목이 말라 있었겠네. 목이 말라 있었겠느냐. 제가 한 몇십 년 전에 아는 분을 연락이 돼서 들어보니까요. 여러분, 세상이 참 그런 줄 몰랐어요. 우리는 이 말씀 가지고 아멘하고, 여러분 눈이 떠 있으니까, 귀가 열려 있으니까 우리가 숨을 쉬고 살아가죠. 아주 완전히 지금요, 시대도 관계없고 말씀도 관계없고 그저 예수 믿은 거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는 내다보는 게 있잖아요. 그냥 살 만큼 살아가는 거지 뭐. 전혀 무관심하게 사는 그런 기독교인의 삶을 제가 보니까, 참 깨어 있다고 하는 것,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 것, 이거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얼마나 보배로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메시아가 왔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엘리야가 왔다, 막 이런 소리가 왕왕왕 나니까 공회원들이 비상이 걸렸어요. 저 사람을 한번 조사 한번 해봐라. 이 백성을 혼란스럽게 하고 율법을 파기하는 저 말도 순수한 말도 아니고, 이 독사의 자식들, 이 사탄의 자식들 회개 안 하면 하나님이 나무 뿌리까지 찍어 없애버린다.
말도 부드럽게 안 해요. 그러니까 눈의 가시처럼 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지자는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절대 어느 시대에든지 참 선지자는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앞으로 우리들 시대가 올 때 확 터져버리면 괜찮아요. 이제 약간 빛이 나기 시작할 때는요, 막 집중적으로 문제 삼고 공격을 할 수 있겠다. 자 보세요. 지금 예루살렘 거리가 유대 땅에서 어수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 하나 때문에? 세례 하나 때문에. 백성들은 거기다가 귀가 쫑긋하고 있고 모든 기대를 여기다 걸고 있으니까 제사장과 서기관,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볼 때는 이러다가 나중에 이 예루살렘 교회가 무너지게 생겼어요. 저 사람 때문에. 그래서 이제 특파원을 보내가지고 그 위인을 조사를 하는 거야. 앞으로 저 인물 때문에 유대 나라가 지금 큰 혼란이 오게 생겼다. 앞으로 여러분요, 신혼의 역사가 일어나면요, 혼란스러울 때가 분명히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 누구냐 도대체 말이야. 메시아 아니야? 그래, 메시아 아니야. 그럼 도대체 누구냐? 엘리야냐? 엘리야도 아니야. 그럼 누구냐? 선지자냐? 선지자도 아니다. 근데 왜 설쳐? 가만히 들어앉아 있지. 왜 이렇게 설치냐 이 말이야. 메시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면 왜 이렇게 이 종교계를 혼란스럽게 하느냐. 딱 우리 시대 이거 옵니다. 이게요. 그때 여러분요, 담대한 입술에 변론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하이에나가 자기 먹잇감을 공격하듯이 조용조용히 하지 않았거든요. 이제 세례 요한의 이제 소문이 퍼지고 세례 요한의 인기가 높아가고 많은 사람들이 집중하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들고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도대체 이게 뭐냐 이 말이에요. 이걸 꺾어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도 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할 때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겠구나. 별의별 소리를 다 하는 사람이 있겠구나. 저한테는 저거 교주 아니야? 저 동행교회 저 교주 아니야? 이 동행교회들은 뭐하는 사람이야? 막 거기서부터 별의별 소리를 다 할 거라고 생각이 납니다. 자 보세요. 집중 공격하지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진리냐 아니냐를 따져야 되는데 도대체 너 출처가 뭐냐. 자, 제사장 서기관들은 율법 학문을 전공 공부한 사람들인데 이 세례 요한이 이거 뭐 어디서 나타났는데 이 개벽다귀 같은 인간이 왜 사회를 이렇게 어지럽히느냐. 이게 본문에 이랬지만은요, 아주 미워서 아주 못살 지경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21절 보세요. 또 묻되 그러면 네가 엘리야냐? 가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야 말해봐. 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럼 왜 이렇게 소란을 피우고 괴롭히냐. 종교계를 어지럽히느냐. 여러분 신혼의 역사는요, 앞으로 종교계를 어지럽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세례 요한이
이게 지금 은혜 시대 문동이 트는 거죠, 지금요. 뭐야 이 말이에요. 왜 네가 어디서 이따오 짓을 하고 있느냐.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나타날 때는 어지러운 세상, 정치가 부패하고 종교가 부패하고 인심이 악화가 되고 경제가 혼란이 오고요. 여러분 지금요 우리나라 경제가 다른 나라보다 좀 심한 거는요, 지난 정부 때 돈을 얼마나 풀은지 모릅니다. 그 푼 돈이 거둬들이려고 하니까 지금 인플레이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나라의 빚은 어마어마하게 졌죠. 그러니까 이번에 또 이 대표라는 사람이 한 사람당 25만 원 주다. 얼마나 좋아요. 이 천문학적인 빚을 또 지우려고 그래요. 이게 또 회수하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아예 이제 나라가요, 이제 갈 때까지 이제 이분의 이 입법부가요, 나라 완전히 말아먹을 겁니다. 보세요. 그때에 우리가 일어나야 돼요. 좋은 일하는 거예요. 좋은 일하는 거예요. 신은의 역사에 좋은 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22절 보십시오. 또 말해야 돼. 누구냐 좀 말 좀 해봐라요. 아, 우리 답답해 죽겠어. 너 설치는 거 보니까 누구야 이 말이야. 우리를 보낸 이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고 하느냐?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 40장 3절 때문에 왔다. 이사야 40장 3절에 뭐라 했습니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나는 소리 지르러 왔다. 자, 이제 좀 봅시다. 나는 광야에 뭐라고요? 소리라 그러면 소리가 절대 지가 내는 소리가 없습니다. 내게 하는 자가 있으니까 소리가 나지. 네? 여러분, 소리는 반드시 내게 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나가는 소리가 있지, 소리 지가 소리를 못 나갑니다. 너 누구냐 도대체? 내가 말씀 응하러 왔다. 이사야 40장 3절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려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뭐요? 소리다. 나는 소리만 질러. 그럼 누가 소리를 내게 했어요? 내 뒤에 오시는 저분이 나를 소리 지르겠다. 오늘 여러분,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우리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소리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소리만 지르면 돼요. 광야의 소리다. 우리는 시온의 나팔을 부는 소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소리. 자, 이 광야의 소리는 구원의 소리가 광야의 소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 소리를 자꾸 내게 하니까 난 소리만 내고 있어. 소리 내게 하는 분은 누구냐? 위에 분이에요. 나는 뭐예요? 소리야. 아, 참. 산에 들인 그 공의원들이 볼 때 저 소리 지르는 놈이야? 근데 광야에 소리를 지르러 왔어.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런데 결국 이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게 되고 이 역사가 오순절로 이어집니다. 이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시초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를 신원하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서 소리를 지르게 할 겁니다. 소리를 지르게 해요. 우리도 이 소리를 지르면 세례 요한은 초림의 주가 오시는 소리를 질렀는데 우리는 재림의 주가 오시는 소리를 지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이 말라기서 3장 1절에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사자가 길을 예비하는 사자를 또
말씀하게 되고, 그래서 앞에 사자는 세례 요한이고 뒤에 사자는 예수 그리스도고, 신혼의 날에 앞에 사자는 우리고 뒤에 사자는 그리스도예요. 그 말씀 자체가 주의 재림이에요. 왜? 그는 빨래하는 자의 재물같이 우리를 청결케 하고 우리를 거룩한 재물같이 하나님 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구약 말기에 초림 때 길려는 자, 신약 말기에 재림 때 길려는 자, 세례 요한이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줬으니까 우리도 이 길을 순종하는 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